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CF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CF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CF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직장인들이 업무를 마치고 포장마차에 앉아서 이 자신들이 하는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사표를 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장면이 포장마차의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표를 낼까 말까 하는 그 직장인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취준생이 편한 옷차림으로 누워서 직장인들이 이 사표를 쓸까 말까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죠. 그런데 그 취준생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자세로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군인 이등병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등병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이 취준생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이등병은 그렇게 누워서 TV를 보는 이 취준생이 참 정말로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취준생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 이등병을 또다시 부러워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네, 직장인인 것이죠. 다시 직장인은 그렇게 정자세로 앉아있는 이등병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저 때가 정말 좋았지라고 하면서 그때를 부러워하며 회상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바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우리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또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근데 어쩌면 또 그러한 모습들이 또 내 모습인 것 같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충분히 만족해하면서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그래도 저는 오늘 좀 만족스럽지 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면 만족할 수 없는 삶의 정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늘 내 삶을 보면 부족한 것 같고, 또 내 삶은 항상 힘겨운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은 더 나아져야 하는 것만 주어져 있는 것 같고, 내 삶은 더 좋아져야만 하는 삶이 바로 내 삶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 주어진 나의 삶에 만족을 못하고 더 좋아지기를,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러한 삶의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차가 없었을 때, 그래서 뚜벅이였을 때, 걸어 다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래도 중고차라도, 다 낡아 빠진 중고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신학교 동기가 이제 폐차하기는 좀 아깝고 그래도 탈만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란트라라는 차가 있어요. 엄청 오래된 차죠. 이 차를 저에게 너 탈래 하면서 저에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한때 타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잠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낡은 차니까 그래도 내가 좀 작은 경차라도 새 차를 좀 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정말로 제가 스파크 새 차를 한 대 이렇게 뽑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스파크를 타고 다니는데, 좀 또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너무 좁은데, 그죠? 좀 더 넓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더 넓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한들 거기서 만족했겠습니까? 이제는 좀 외제차를 한번 좀 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주어져 있는 내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그런 마음들과 본성들, 우리 모두에게 다 존재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제한된 물질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잘 해결되지 않는 내 삶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다른 자녀와 비교했을 때 내 자녀에 대한 불만족, 하다못해 아직 마주하지 않는 내 미래를 걱정하면서 내 미래까지도 불만족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처해진 삶 속에서 그저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충분히 처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현실을 주목하면서 살아갈 때 비록 만족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가장 만족해하면서 이 권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상황과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오늘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 처음을 시작할 때 나누었던 내용이었던 것처럼 바울이 마게도냐에 막 입성하였을 때 그 첫 관문을 지났을 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그래서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도 제대로 잘 구성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참 이 복음 사역을 전하기 참 힘든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이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겹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보면 15절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로 향할 때 물질적으로 참 잘 후원하고 도와주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 대한 후원을 멈추지 않았어요. 16절을 이어서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늘 후원해주고 섬기며 동역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이 계속 길어지고 바울의 사역이 지속되면서 바울은 참 힘들고 힘겨운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강경한 유대인들의 분노로 인하여서 잡혀서 죽음의 이를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또한 급히 그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서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 강경한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곳을 피해서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도 고린도에서도 적대적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는 좀 오래 머물나 싶었는데 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서조차도 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한 채 빨리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참 이렇게 급박하고 힘들고 분주한 사역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도망과 고난과 또 매맞음과 죽음의 이런 위협 속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는 어느 순간 바울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후원을 하고 싶었지만 그 행적이 끊어지게 되어져서 이 후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약 10년 정도 흐르게 되어졌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다시금 이 후원품을 보내게 되어지죠. 바울에 대한 후원이 끊긴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바울의 소식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는 다시금 곧장 이 후원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후원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너희가 나를 위한 이 후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도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해지는 그 선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그 선물이 바울에게 도착하게 되어졌고 마침내 바울이 그 선물을 받고 난 후에 이 편지를 다시금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이 오랫동안 끊겨졌다가 다시 그 후원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선물을 받고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선물로 인해서 오랫동안 끊겨져 있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이 선물을 통하여서 이 큰 위로와 또한 힘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참 크게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의 편지를 이렇게 보낼 때 정말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 선물이 지금 감옥에 이렇게 힘들게 또 지치고 또 외롭게 보내고 있는 나에게 너희가 보내준 선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바울은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는 단지 그냥 너무 이 고마워라는 이런 것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정말로 단지 그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단지 그냥 두세 절의 구절을 할애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무려 10절부터 20절에 이르는 10개 구절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길게 적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바울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신중을 기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이 선물에 대해서 기쁨을 고백하였지만 선물을 대하는 바울의 어떤 기대와 그 선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처해 있는 이 감옥이라는 지치고 힘든 상황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로 인하여서 지금은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선물로 인해서 조금은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선물이 자신에게 어떤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 선물이 자신에게 도착한 것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긴 하였지만 이 선물 자체를 사도 바울은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옛날 그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은 매우 큰 위로가 될 것이고 큰 도움과 힘이 되는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실제적으로 위로를 얻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물 자체가 바울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나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바꾸거나 흔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는 결코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선물을 만약에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 후원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감옥에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결코 불만족을 토해내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 도착한다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선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후원금을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10년 전에 그것이 한두 번 오기는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끊어져서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그걸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보내주지?
언제 도착할까? 언제쯤 그 선물이 나에게 도착하지? 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선물 자체와 이 선물을 받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만족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선물이 있든 없든지와는 상관없이 늘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해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오늘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자신의 처지나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작은 행복이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자족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는 있지만 그 선물이나 그러한 물질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 물질, 후원, 선물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오늘이 여러분들의 생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정성스러운 편지를 써서 귀한 선물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딱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편지와 선물을 받고 참 행복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생일이 되어졌는데 자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내심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지는 몰라도 내심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보내줬는데 올해는 이놈의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해주네.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좀 실망이나 좀 서운한 마음을 조금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한 번은 옆에 있는 어떤 이웃이나 성도님들이 그 나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일까? 왜 나의 이 어려움을 사람들은 외면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또 사람을 의지할 때 생기는 부작용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약속한 이 후원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후원이 끊기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매우 절망스럽고 또 사도 바울은 슬퍼하고 낙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후원이 시작되어졌을 때에는 다시 기뻐하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후원에 의해서 사역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사역은 결코 그렇지 않았죠. 그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풍요에 처해 있을 때도 늘 한결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람을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늘 서운함과 실망함과 실족과 낙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행복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만족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불만족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늘 연약하고 변하는 존재가 사람이죠. 따라서 그 변하는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할 때 내 상황과 내 삶의 처지는 그 변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의 처지도 늘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 역시도 변하지 않고 굴복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과 처지에 놓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의 바울이 자족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이라는 것이에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자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인간을 의지했다면, 사람을 기대했다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내주기를 기대했다면 사실 이러한 기도와 찬송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따라서 분명히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죠. 12절 하반절에서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날 때부터 이렇게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날 때부터 자족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직접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내면서 이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 삶은 늘 부족해, 내 삶은 늘 불만족스러워, 나는 내 삶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늘 그렇게 한탄하며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아내었기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삶을 배워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이 자족함을 어떻게 배웠고 우리는 어떻게 이 자족함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포인트는 이런 것이에요. 누가 나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나의 조건을
통제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족을 배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마주한 문제의 그 어려움의 처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상황과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모든 조건을 과연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곧 자족을 배워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자족함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조건을 뛰어넘고 돌파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할 수 있기에 그 능력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를 자족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서 20절에서는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족함을 배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족함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바울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이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했을지라도 공핍함에 처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울이 그렇게 자족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입니까?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 따위를 통제할 수 없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운 상황과 삶의 조건들을 다 통제하시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기대했고 이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긴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 자신이 자족의 비결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도 이러한 자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비록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그러한 삶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무슨 일이 나에게 주어져야만,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곧 자족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만족과 우리의 자족과 우리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옛 설교자들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치 이 옛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 바울과 성도들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문답이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사도 바울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바울님,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슈퍼맨이라는 건가요? 아니,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바울님, 보통 때 같으면 참 겸손하시던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드디어 바울님께서 슬슬 자랑하기 시작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신 것을 제가 몰랐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분이 같이 계신 것을 제가 몰랐네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서 또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 같이 계신 것,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주목하면서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대화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오늘도 나는 혼자 살아가. 오늘도 나는 부족한 삶을 살아가. 오늘도 나는 힘겨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그분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어떠한 삶의 처지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결론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9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단락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채우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대신하여서 염려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대신하여서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내야 할 텐데,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자족함을 고백하며 자족함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현실을 주목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의 삶은 늘 이렇게 부족함으로 가득할까? 왜 나의 삶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실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